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롱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놀라운 장면, 놀라운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장면, 예수님만 물 위로 걸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하죠. 만약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예수님처럼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도 물 위에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물에 빠지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신다는 거야. 고난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종일토록 죽도록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이제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또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고난 중에 출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행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인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비교가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잘 먹어야 한 끼, 두 끼. 예. 그 정도 먹었는데 이거 뭐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12가지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되는구나. 예.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이제 경험하고 나서는 신이 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여기 있지 말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럼 내가 따라가겠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는 배를 저어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람의 거슬림으로 그랬어요. 바람의 거슬림으로.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바람의 거슬림으로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행복해요. 아, 이제는 인생 이거 별것 아니구나.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바람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자 찾아온 게 뭐냐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 그게 바로 고난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교회 안 다녀도 뭐 잘 나가는데 잘 되는데 무슨 고난이야?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한가운데까지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마저 불어올 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뭐예요?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없어도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바람이 불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지요. 엄마 손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뭐예요? 이제 엄마 손 잡고 가는 게 불편해요. 근데 내가 막 뭘 하고 싶어요. 잠깐만 엄마 손을 뿌리칩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 손 잡고 가야 돼. 넘어져. 잘못돼. 아이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의 손을 갖다 뿌리치고 나가면 처음에는 잘 걷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아도 뭐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사건에 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없어도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59장을 보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오미오나 버겁네. 이게 찬송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없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고난 중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전에는 지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막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밤 사경은 뭐냐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깜깜한 밤이죠. 그 깜깜한 밤에 누가 도로 배를 띄우겠고 누가 도로 오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인생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또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에 놓여 있을 때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누가 도와주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권력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어디에다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겠다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와서 위로도 하고 도움도 주겠지만 그게 계속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를 당할 때는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렇게 나를 위해 줄 것 같은 사람들도요, 전부 외면한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사람은 찾아오지 아니하고 형제나 친구들도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환경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많은 법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법칙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 중심에서 뭔가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다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나라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어요. 여러분, 우주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신발에 두꺼운 납을 넣어야만 간신히 그 우주 표면에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붕붕 떠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발을 갖다 딛지 못하고 붕붕 떠다닌다면 이거 참 문제가 되겠죠. 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빌딩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제 안정하게 이게 길 위로, 땅 위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졌어요. 물 위도 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돼요.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유 인력을 적용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거스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랬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물 위로 걷게 되었을까? 기적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물 위에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걷네? 그럼 나도 걸을 수 있겠지? 하고 뛰어들었다면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림에 물 위를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인물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과 똑같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우기가 내리게 되면 비가 오면 갑자기 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에는 걸어서 갔는데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강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다음 마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역하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말린 거예요. 오늘은 못 갑니다. 이 강이 마르고 나면 갑시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좀 무모하셨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 일 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강물 속으로 저벅저벅 이제 발로 닿을 데까지는 걸어 들어갔어요. 점점 가슴까지, 목까지, 그리고 마침내 머리까지. 그리고는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도 없이 예수님이 걸으시는데 나도 걸을 수 있지만 난 제자인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고 바다 위에 뛰어들었다면 베드로도 물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무모함에 여러분 차이는 미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딱 쓰니까 쓴 거예요. 그러고는 베드로가 했던 게 뭐냐? 예수를 향하여 나아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앞에 계시는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딱 목적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목적을 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뛰니까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빌보서 2장에 보니까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나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고난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지. 우리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목표를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자신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바람이 옆에서 휙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걸 보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뭐가 보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보았다가 바람이 부니까 예수는 놓치고 뭘 봤어요? 환경을 본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네?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하는 인식하는 그 순간에 몸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쑥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주 순간의 차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람이 부니까 세상의 바람, 환락의 바람, 유혹의 바람, 바람이 부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보였다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예수를 보면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요, 매번 탓만 해요. 누구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잘 사는데, 내 꼴은 이게 뭐야? 내 삶은 이게 뭐야? 환경을 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환경이 보이질 않아요. 환경.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장 한 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오지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이 와요. 뱀이 해집고 들어와가지고 무는 거예요. 무면 3초. 지금도 여러분 그 시나이 반도 쪽에 가게 되면 그 불뱀이 있답니다. 얼마나 맹독인지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자마자 다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껏 구원해서 죽이실래요? 기껏 구출해가지고 죽이실래요?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짝대기 있지? 그 막대 끝에다가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높이 들고 살아있는 사람도 구리뱀을 보고 죽은 사람도 얼굴을 돌려가지고 그 구리뱀을 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모세가 순종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고 성경이가 쳐다 본즉 살더라 그래요. 성경이 쳐다 본즉 살더라. 죽을 인생도 예수 보며 살아나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도 예수 보니까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힘이 듭니까? 근데 그 환경만 봐서 그래. 환경만 보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부터도 그러지. 그런데 그 환경 대신에 뭘 봐야 돼? 예수를 보면 그럼 거기에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를 보면 거기서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여서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 팔아가지고 술만 마십니다. 어머니는 선천적인 폐결핵 환자여서 피를 토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이제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잽싸게 어떤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낙태해야 됩니다. 걔는 태어나도 불행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어머니는 이제 곧 죽을 폐결핵 환자인데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때 대학 교수가 심각한 모습으로 그 학생을 쳐다보더니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극장을 떠돌면서 부고를 해요. 부고를.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곡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지요. 작곡을 열심히 했는데 팔리는 데는 없어요. 왜? 배경이 없으니까. 근데 30살 때에 청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음악가에게 듣지 못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 생명이 끝나는 거죠. 청력을 잃어버려요. 이제 뭐 인생이 다 끝나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베토벤은 작곡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베토벤의 그 음악을 들어보게 되면 처음보다 끝이 더 화려하고 웅장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베토벤의 삶이고 베토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베토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신앙에 몰두했대요. 주님만 바라봤대요. 그래서 처음에 음악은 조금 암울하고 좀 슬픈데 가면 갈수록 음악이 더 화려해지고 더 웅장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곡으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베토벤은 그랬대요. 자기는 고난을 고난으로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는 고난 속에서 신앙,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비로소 음악에 꽃을 피우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태어나고 자라난 베토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마침내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나를 구원하셨느냐? 누가 베드로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이거 아주 단순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도그마예요, 도그마. 감리교에서 어느 신학자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부 목사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강단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이단들은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구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랬죠?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나를 빨리 좀 건져주세요. 나 좀 붙잡아주세요. 급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휴리오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님, 하나님, 또 나의 구원자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스승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님, 주여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것 아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위급한 상태에서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려움이 오고 순간적인 사고하니까 아이고 썩을 예? 다른 말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허리가 굽고 얼굴은 주름살로 덮여 있고 볼품없는 어느 할머니가 항상 주여, 주여. 그런데 그분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여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삶의 최고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주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를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당할 때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런 거예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성경이니까 즉시 immediately 곧바로 주님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즉시 오셔가지고 베드로 손을 꽉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 거죠. 위기의 순간에서, 생명의 순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키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이제는 끝인가 보다 라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도 안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외칠 수 있는 소리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처럼 예수님은 즉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워서 아무개한테 전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 전화할게요. 좀 힘들겠는데. 쉽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적당한 선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절민 순간에는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예수님은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시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으셔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살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치면 예수님은 즉시로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했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여 주여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우리가 실패를 하지만 예수를 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